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1년 8월 29일 주일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더욱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쁨의 찬양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을 주시지만 우리를 단련시켜서 더욱더 강한 용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주님 밝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오직 찬양 받으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의 귀한 역사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팔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새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위기의 상황들,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주의 강한 용사로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일매일의 삶의 고통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낙심되지 않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붙드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임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특별히 저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더 강한 용사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비록 영상을 드리는 예배지만 저희의 진정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다가고 어느덧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 2학기가 개학을 해서 이제 다시금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전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는 그러한 저희들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저희들 함께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와 함께하는 저희들 되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저희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 예배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제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최중용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다운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아시오니 그 손길들 위에도 아버지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큰 은혜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이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1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특별히 임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성경 1년 1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에스겔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에스겔, 과연 에스겔이 누구이고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 네, 우리 첫째로 에스겔은 30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절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30째 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에스겔의 나이로 해석을 해도 무난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30째 해에 30살이 되던 그 해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0살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에스겔은 또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자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자. 자,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의 남쪽 지역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 지역으로 끌려올 그때에 에스겔 자신도 이제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자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통에 처해 있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에스겔 자신도 함께 거주하면서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자신도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난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자, 여호야긴 2절 보시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자,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째 되는 해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왕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온 지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라는 그것은 에스겔 자신도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5년이나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함께 끌려왔기 때문에 끌려온 지가 5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정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이제 연결시켜 보면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와서 5년 정도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30살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비난받고 핍박받고 계속 노동하고 일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낙심되고 절망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은 네 번째로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3절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에스겔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시의 아들이고 제사장이다. 비록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 스스로, 에스겔 스스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시의 아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사장의 아들이다. 나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사로잡힌 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25살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5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도 매우 힘들었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5년 이후에 내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얼마나 더 포로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막막한 그런 무게감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나중에 포로로 해방되는데 70년이란 생활, 그 시기가 언제 올지, 그 해방의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도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다 막혀 있는 그러한 상황일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시간들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제 유다 백성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골짜기에 뼈가 아주 많았는데요. 그 뼈의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아주 마른 뼈들이었다. 뼈가 한두 개가 아니라 골짜기 주변에 이렇게 뼈가 심이 많고 이렇게 가득하더라. 이게 유다 백성들의 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이 뼈와 마른 뼈 이렇게 가득히 수북히 쌓여 있는 그 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만이 역사하고 있고 오직 어두움의 영들만이 역사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뼈는 뼈인데 아주 마른 뼈들이 수북하였다. 그 어떤 희망적인 상황도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도 동일한 처지에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절망적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을 이제 일으켜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낙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어려움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4가지인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후반절 보시면, 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자,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있었을 때, 그때 에스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은 하늘이 열려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 갑자기 정말 낙심되고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자,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면 바로 땅도 열리는 거예요. 땅도. 하늘이 열릴 때 닫혔던 땅의 문들도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동서남북에 그런 막혔던 땅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땅의 모든 것들이 막혀져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갇혀져 버린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활짝 여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자,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이 열리면 땅의 문들도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혀있던 갇혀있던 모든 상황들도 이제 하나씩 열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닫아버린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열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고 분노할 때는 하늘을 탁 닫아버려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그때에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여셔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이 열렸다. 이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늘이 열린 사건이 일어났지만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보면 하늘이 열린 사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먼저 아하방 시대에 활동했던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던 그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 이러한 말씀 함께 본 적이 있죠. 또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간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죠? 요한계시록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런 기록을 해놨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 일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거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스데반은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56절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늘이 열렸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하늘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눈을 그 순간 여셔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스데반의 눈을 여셔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좌절과 절망이라는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갑자기 하늘이 쫙 열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막혀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져 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고 우리들의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땅, 죽음의 땅에 있었지만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을 바라보고, 두 번째,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자,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대요.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대요. 자, 하나님의 모습 좀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하자면, 자, 에스겔서 이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봤고 4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네 가지 이제 생물을 보았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제 목격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에스겔이 하늘을 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 죽음의 땅에서, 그 절망과 좌절만이 역사하는 그 땅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순리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조금만 터치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죠?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나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나는 결코 여기서 쓰러질 일이 없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도 이제 절망이 이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을 확신 가운데 이제 갖게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3절 보시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자, 세 번째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절망의 땅에, 그 죽음의 땅에, 소망도 없는 바로 그 땅에서, 어둠만 역사하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포로로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5년 동안 이 포로 생활 너무나도 힘들어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정말 낙심되고 절망되고 정말 삶의 의지도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임하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절망이 찾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펼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펼치고 그 다음에 예배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 유튜브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말씀 지금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죠.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함께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지혜, 힘을 우리의 귀를 열려진 귀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럴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자, 3절 끝부분이죠. 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의 힘과 지혜로는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겨낼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에스겔을 붙잡아 주셔서 그 힘든 포로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절망과 낙심과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촥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보고, 와, 주여,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권능의 팔로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딱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포로 생활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견디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산동교회 학생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 편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내 위에 임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에스겔서를 이제 정리하면 5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30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 에스겔에게 그런 이렇게 4가지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가 희망과 소망의 길,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비록 사로잡힌 자 중에 거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여호와께서 일으킨 영적인 사건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4가지 영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ing입니다. ing.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한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여호와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돌아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이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절망의 그 순간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호와의 말씀과 권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당산동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성경 카톡방에 올라오죠. 그리고 1년 1독 말씀 묵상에 다 같이 힘씁시다. 두 번째로 다음 주 주일 9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저희 다 같이 줌모임 있는데요. 저녁 10시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31일 화요일부터 9월 4일 토요일까지 목사님 휴가십니다. 네, 이상입니다.